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이 10절부터는 아예 해석을 친히 해주십니다. 비유 뒤에 해석을 덧붙이신 경우가 보험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의 경우에는 너무 상세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비유의 양보다 해석의 양이 더 많을 정도로 상세합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비유만큼은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 대하여 직접 해석을 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리들을 떨어뜨려 놓고 제자들만 있을 때에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만큼 씨 뿌리는 비유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든지 말씀이 귀에서 겉돈다든지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적시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적시입니다. 적시.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적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기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어떻게 적시 말씀을 뺏길 수 있는지.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길바닥 표면 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설교는 듣고는 있지만 설교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기 전에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투고 교회를 오면 설교 안 들립니다. 작은 다툼이어도 마음이 그렇게 갈라진 상태에서는 설교 안 들립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설교 듣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가능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조금 나은 경우가 돌밭입니다. 이 경우는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집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것이 아니라 살짝 마음만 건드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말씀이 영혼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최소한 한 주간은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인격에, 내 습관에, 내 의지에, 내 감정에 스며들게 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박해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확신으로 뿌리내리는 말씀이 그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염려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차지하는 공간보다 염려와 욕심이 차지하는 공간이 더 큰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염려와 욕심에 막혀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고면하는데 그 사람의 욕심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결과를 봐야만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손에 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나의 욕심, 자신의 욕심이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하면 역시 성경은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오늘 가볍게 처리하며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가 아닌가의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궁극적인 승리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교회 프로그램, 양육 시스템, 자녀의 교회 환경,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근데 정말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그것은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성도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성도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주일에 그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 공급받기 위해 앉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그 눈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더불어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대충 설교할 수 없다. 온 힘을 다해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들은 말씀을 붙잡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 소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비 오는 말씀이 인격성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무작정 말씀을 우리 영혼 안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말씀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인생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서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열매 맺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니 이 종을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